말씀의 제목은 책망 앞에서 나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책망 앞에서 나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에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 주셨던 한 분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이 말씀이었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살아오면서 또 목회자로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항상 생각나게 되었던 말씀이었고, 그래서 제 인생의 길을 길잡이 해줬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제가 받았냐면 26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춘천중앙 성결교회 제 모교회인데 그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이신 윤철주 목사님이 저 결혼식 때 주례해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잡고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제 인생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 목사님의 발인식의 날입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이 지혜에 대한 말씀인데, 바로 26년 전에 저를 위해서 주셨던 그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라 라는 이 말씀이 더 생각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26년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처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자, 이렇게 정말 말씀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살았을 때 제 인생의 그 생명의 날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얻게 되어지는 평안과 안식의 그 날, 이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죠. 그 생명을 그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지혜를 우리가, 그것이 내게 힘들든 쉽든 힘들든 간에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말씀, 이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구별법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자, 가르쳐 보라라는 거죠. 가르쳐 보라. 가르쳐 보면 압니다. 자, 어떻게 알게 되어집니까? 바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7절부터 9절. 7절부터 9절에 보면, 자, 이렇게 먼저 7절 8절이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하지 말래요. 책망하지 말래요.
교훈하지 말래요.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래요.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하면 뭘로 다 오냐면은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야,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이 돌아온다는 거죠. 책망을 하게 되어지면 야, 너도 그때 그런 일 했잖아. 흠이 잡힌다는 거죠. 또 야, 이제 너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책망, 교훈, 징계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요. 8절 중간 이후부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면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렇게 가르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것을 밑거름으로 삼는 거죠. 그게 기분 나쁠지라도 그 들은 그 교훈과 책망을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학식 있게 만들고 더 바르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망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서 내가 어리석은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필요해요? 책망과 교훈, 가르침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능력으로 흠을 잡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 없죠. 스스로 지혜롭게 잘 살아가니까.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가르침 그것들을 통해서 더 큰 지혜와 더 큰 학식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떠올라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이다. 있는 자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런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로 인해서 더 많이 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 하고 징계하려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교훈하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뭔데 날 가르쳐? 네가 뭔데 날 책망해? 지도 짓불도 없으면서. 자,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능력하고 흠을 잡죠. 어떻게든 저 사람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 너는 어떻게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내가 보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는 거죠. 자, 지혜로운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나의 밑거름으로 삼는 거죠. 나의 퇴비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자라나갈 수 있도록 그래 그렇구나 하면서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고 더 학식이 있으려고 하고 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성경 교사를 만났고 그래서
지금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안 들은 말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이 있는 거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또 보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어찌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똑같은 말씀을 매일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체되어지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죠. 더 이상 잘하지 않아요. 고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인물은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그런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고인물이 썩어서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 근데 그 고인물이 바로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리석은 자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계속 더 지혜로워져야 되고,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서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것들을 내 삶에 실천하면서 말씀의 근육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감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오더라도 말씀을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그 든든한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책망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을 귀찮다, 힘들다, 잔소리 하신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 그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들을 내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밑거름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묵상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욱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걸 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하면서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서 에너지가 돼서,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의 에너지로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가정, 직장, 이 지역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책망해 주시는 거, 징계해 주시는 거, 교훈해 주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밑거름으로 삼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전에는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려고 했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고치려고 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들이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그 사상 가운데 꽉 묻고 있어요. 공동체보다 개인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거고,
예,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져 있고 사탄이 예, 그걸 갖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지면 예, 그 공동체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어야 예, 거기에 소속해 있으려고 하죠. 이제 자 이러다 보니까 예,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제는 그 말씀을 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선포한 자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 고치라 그래요.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을 고치라 그러고 그 말한 자를 고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더더 어리석어지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우리 그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말씀 앞에, 예,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포자 앞에 나를 고쳐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지혜로운 자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오이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숭아를 만지기만 해도 복숭아의 복자만 들어도 막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그 복숭아 근처도 가지 말아야죠. 오이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죠? 뭐 냉면을 먹더라도 오이 빼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들이 먹는다고 해서 같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두드러기 나는 거죠. 예, 자기 생명에 위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죄에 대한 두드러기를 예, 갖게 해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사망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한테 예, 오이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복숭아 먹으면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예, 생명에 위협이 생기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죄가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예, 그렇게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엄마가 오이 먹으려고 하는 그 아이한테 야! 하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 뺏어야 되잖아요. 너 복숭아 먹으면 너 두드러기 나. 너 죽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죄를 지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죄에 대한 두드러기를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안정케 해주시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이 나에게 힘들다. 교훈이 나에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